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의 기독자들의 요 걸음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도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르게 참되게 우리가 그 한 종류를 붙들고 나가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길을 계속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진실한 자라 그래서 진실한 자.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줘서 택함의 은혜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은혜도 받았고 그러나 어떤 어려운 형편을 만나면 그때는 다 손을 놓아보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진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은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빼내심을 얻는다는 말은 영이 중생됨을 받는 것이 빼내심을 얻고, 또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은 심신이 이제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어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한 자는 어떤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도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가르쳐 진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도 받았고, 그러나 누가 진실한 자냐 진실치 않는 자냐 그게 따라서 마지막 현실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구원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진실한 자는 최종적으로 남는 자가 되고, 진실이 없는 자는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남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오면 다 거기서 다 중단을 해버리고 더 이상 그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무리, 또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 이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다수는 못 들어갔고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고 겨우 몇 명만 들어갔다. 겨우 몇 명만. 노아 때도 그랬고
겨우 몇 명만 그 진실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었고 다수가 다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의 그 길을 다 따라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 8식구는 구원 얻었단 말은 거기서 진실한 자가 남는 자인데 그래서 소수의 이런 사람은 진실한 자가 되어서 남는 자가 되었다. 남은 자가 되었다. 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수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남은 자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끝까지 따라간 자, 남은 자.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람은 남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진실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거기서 못 이깁니다. 아무리 중생이 되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 시작도 했고 그러나 최종 이기는 자는 진실한 자만이 이긴다. 진실한 자만이 남는다. 진실한 자만이 남습니다. 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 5절부터인데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여기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야. 그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그 이세벨의 그 모든 박해를 통해서 그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 동조를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자기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다. 나만 남았나이다.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제는 나도 저 이세벨이 지금 사람을 보내가 지금 여기까지 쫓아오는데 곧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주여 이것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데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 죽고 이제는 자기 혼자만 신앙을 지키는 진실한 자로 남은 자가 됐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너 외에 내가 7천인의 이 7천을 숨겨두었다. 아직도 7천인이 있다. 너와 같은 자들이 있다. 숨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것을 지금 너는 드러났고 그들은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세워서 그들로 인하여 다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무리들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노아 때도 다수가 다 멸망했지만 소수인 겨우 8명은 진실한 자가 되어서 남았고 이 광야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고 지금 이 마지막 때 말세 때도 똑같아. 그렇고 또 아합 왕 때 이세벨이 있은 그때 아합 왕 때 그때도 다 그들의 손에 다 죽은 것 같아도 7천이 있고 너도 남았고 7천이 남았고 또 오바다가 숨긴 굴에 숨겨서 그 모든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100명의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세대라도 반드시 남겨두는 그 무리들이 있으니까 네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진실한 자로 살면은 반드시 이긴다. 숫자가 적고 그들의 무리는 강하고 숫자가 많고
세상을 다 점령한 것 같아도 그러나 마지막은 진실한 자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그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내나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제이기 때문에 다 이기는데 그에 속한 자가 되면 당연히 속한 자도 이겨야 된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이긴다. 진실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기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행함으로 겁대기는 행한 것 같아도 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만 보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저렇게 행함으로 결국은 이겼다. 참 승리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주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충만한 그 은혜를 통해서 이긴 것이지 실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봅시다.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이제도 지금도 말세인 지금도 그때 아합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또 숨은 난기 하나님이 숨은 그 7천인 이것이 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 은혜로 택하셨다. 요 택함은 중생한 택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생을 하는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중생의 택하심을 말할 때는 영이 그 중생되는 가르치인데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이미 중생이 됐고 부르침도 받았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진실한 자로 살 수 있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다 주신 이것을 가서 택하심이라. 은혜로 택하심이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진실한 자가 있느니라가 말이야. 이 진실한 자가 되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살아남았고 숨은 7천인도 살아남았고 이 광야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기서 다 남은 자가 되었고 또 노아 때도 8식구가 남은 자가 된 겁니다. 뭐였을 때? 진실한 자가 됐을 때. 이 진실한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이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자, 우리도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 환난 속에도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와서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가지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붙들게 되고 그 주님을 붙들게 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이기도록 한 겁니다. 다 이기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서 이겼지 내가 들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껍데기는 꼭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도 사자굴에서다가 싸워서 이겼고 풀불에다가 싸워서 이긴 것이 껍데기는 다니엘이 이긴 것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긴 것 같아도 실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붙든 겁니다. 다니엘도 주님을 붙들었고 사드락 메삭도 주님을 붙들었고 붙드니까 이기는 누가 이겼습니까? 실은 주님이 이겼다. 주님과 싸웁니다. 자, 주님과 싸우니까
사자하고 주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풀무불하고 주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래서 결국은 우리는 아무 무능하고 사자도 못 이기고 풀무불도 못 이기지만은 주님을 앞세워가지고 주님하고 그것을 싸우게 하니까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풀무불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능히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실한 자요. 이 사람이 진실한 자라. 이 사람이 남은 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 이 택하심은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신이 은혜를 받는다 그 말. 우리 심신이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을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심신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끝까지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은 주님을 붙드는 그것이 우리 할 일이요. 싸우는 것은 누가 싸웁니까? 붙들면 주님이 나서서 싸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기지 주님이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껍데기는 행위로 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다 이기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얻지를 못하고 구해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구해도 얻지를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음으로 남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이 자들은 그 모든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은 이때 그 남은 자라면 그 나머지는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외에 그 나머지는 이 말이 남은 자라니까 위에 있는 남은 자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을 잘 봐야 됩니다. 문장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 이때 남은 자는 위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외에는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는 다 완악하여졌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진실한 자가 돼서 다 이겼는데 그러나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완악하여졌다. 강팍하여졌다. 그 말입니다. 강팍한 채로 그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린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린이 되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금 말세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때와 지금이 같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노아 때 다 물심판을 받아다 죽은 그들에게 또 아하왕 때 무릎을 다 꿇은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오늘날까지 지금도 그러하고 저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었어요. 혼미한 심령. 그 심령이 혼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강팍한 자로 살고 마음도 강팍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강팍하게 그 행동을 했고 또 보지 못할 눈과 보기는 보는데 눈을 보지 못합니다. 눈은 떠 있는데 보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아줘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들을 귀를 주지 못했다.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참 깨달음의 은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그들은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다 멸망으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참도를 듣지를 못하고 보여줘도 참도를 보지도 못하고 그 심령은 혼미한 심령이라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심령이 되어 놓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대속만 붙들고 성령만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진실이요. 참되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대신 싸웁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세벨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수단 좋고 능력이 있고 뭐 왕의 권세를 대신 다 거머쥐고 자기가 왕노릇도 했고 또 수단 방법이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나봇의 포도원 차지하는 거 보면 그 머리 쓰고 그 작전 짜고 한 데는 능수능란하게 단번에 다 해결해 버립니다. 단숨에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 아합도 하나님이 나서니까 저들은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 엘리야에게 네가 시키는 건 세 가지만 해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너는 다 이긴다. 내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또 예호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어라. 이방인 왕에게도 기름 붓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도 기름 붓고 또 너의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다 알아서 하도록 내가 그렇게 역사하겠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나서서 그들을 쳤지. 2차적으로 예후가 나가서 그들을 완전히 다 쳤지. 엘리사가 그 나머지 전부를 다 조져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 대적을 완전히 섬멸한 겁니다. 완전 승리했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는 이기리로다. 남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남지 못하고 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노아 때 홍수 심판 받은 사람들, 엘리야 때 그 무릎을 다 꿇은 자들, 그 이세벨에게 무릎을 다 꿇은 자들, 지금 이 시대에 다 신앙을 다 버린 자들, 그런 자들은 왜 그럴까? 이유가 뭐랬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보기는 봤는데 보지 못하고 그 혼미한 심령이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강팍함이 있어. 그렇다 강팍함. 심령이 강팍해서 그 모든 행위가 강팍해서 강팍이란 말은 하나님과 대적할 그것이 강팍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도 대적하고 하나님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여기는 완고하다는데 완고나 강팍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자기 주관이나 사욕이나 자기 중심이나 이런 사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위주로 나오니까 하나도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이 심령이 혼미했으니까 그렇지. 그 결과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노아 때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나 아합 왕 때나 지금 이 말세 때나 똑같아. 그들의 남은 자도 있고 다 거기에 무릎을 꿇은 자도 있는데 우리는 남은 자가 되도록 해서 다 거기서 구원 얻는 너희들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구원 얻는 일이 되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강파하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도록. 자, 그들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들은 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즉 안식일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되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외식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다 흔일이라. 껍데기는 일하는 일 안 하는 요 안식일과 말씀 듣는 일 안식일은 지켰는데 그 속에 강팍을 제하지 못하고 듣고 기도하고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었다.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순종이 화합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바알 우상에게 다 무릎을 다 꿇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 때는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일에 다 주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통합돼서 종합으로 이 말씀에 뜨는 것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이 택함의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는 일, 마시는 일, 이 가정에 그 재미나는 그 가정일, 거기에 주력만 했지.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말씀 듣는 그 일에 들어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볼 수 있고 들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참 이렇게 진실하게 되므로 강팍이 아니라 진실하게 되므로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라. 우리는 숨은 이런 남은 자가 되어 7천의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서 물이 시냇물이 줄줄 내려오면 거기에서 보면 나뭇이파리 같은 것은 물 따라 줄줄 같이 내려갑니다. 물이 거의 내면 그 버드나무 이파리나 이파리 같은 거, 이 나뭇이파리 떠지면 시냇물에 따라서 쭉 같이 쫙 흘러갑니다. 끝없이 같이 떨어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송사리 같은 거는 물길이 위에서 내려오는데도 계속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산란을 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는 낮은 데로 가서 알을 낳고 이제는 번식시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물살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산란하는 그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물살이 분명히 위에서 내려오는데 밀려 내려와 있는데 왜 올라가느냐? 몸과 꼬리를 좌우로 치면 물살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역작용을 해줍니다. 그 물살이 내려오는데 막 꼬리와 이 몸을 갖다가 좌우로 막 흔들면 이 플로펠러처럼 돼가지고 쫙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살이 약하면 올라가는 힘이 약하고 강하면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몸을 자꾸 흔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간다. 산 자는 올라가고 죽은 자는 떠내려간다.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그 속에서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을 때, 즉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이에요. 무슨 은혜?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고 또 무슨 은혜?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또 능히 충만케 해주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는 말씀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이것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요. 이 네 가지 은혜를 받아서 나가면 그 사람은 진실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깁니다. 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도 않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고 커도 주님이 대신 나가서 싸우는데 두려울 곳이 뭐가 있으며 또 질 가능성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자굴이 와도 푸른풀이 와도 두려웠다면 이미 패전한 겁니다. 우리가 환난 만나면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이미 패전된 겁니다. 두려움이 안 생겨야 되지. 어떻게 두려움이 안 생기느냐? 그 무서운 것이 눈앞에 있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야 된다. 즉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캄캄 밤중에 한 11시쯤 돼, 밤 11시쯤 되는데 저 시골에 어릴 때인데 그게 열차에서 내려서 가는데 시골은 오늘 캄캄하게 길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두려운데도 그 아버지의 등에 업혀가 가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있으니까 알아서 그 집까지 도착할 것이고 길을 몰라도 나는 상관이 없고 어두워도 상관없고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고 아버지의 등에만 있으면 결국은 도착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 환난은 두려움은 이미 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혹은 그것이 좋아 보이면 집니다.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렇게 벌써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되면 이미 진 겁니다. 두려움은 진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두렵지 않도록 해라.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유했지 그들은 경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넘쳐서 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은혜의 택하심을 받으라. 자, 은혜의 택하심, 은혜가 몇 가지입니까? 이거 네 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의 이 대속을 내가 참으로 믿게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이 은혜를 참으로 믿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을 다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아니하고 능히 그들과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대적과 싸우고 주님이 다 대적과 다 이기게 하니까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